원래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후반부에는 거룩한 삶,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두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쓰신 자들은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12지파들이었습니다. 늘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의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핍박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제가 2주 전에 참 귀한 감동적인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타주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몇 년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자신이 레즈비안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결국에 이 동아리를 공식적인 동아리로 제명을 시켜버리고 심지어 지역의 신문에까지 대서특필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공식 동아리가 되지 않으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재정 지원,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위해서 지금도 어쩌면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은 지역의 교회가 이 상황을 알고 그 동아리에 2,000불을 헌금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기독단체가 이 젊은이들의 멋진 신앙을 보고 많은 돈을 헌금하려고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다 복음에서 벗어나오고 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시대의 젊은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가슴에도 참 심장이 뛰는 즐거운 이런 소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도 따라가지만 하나님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세상을 추구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시대는 훨씬 더 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과 동일시 되었던 시대,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에 당해야 되는 숭배의 제물로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야고보 시대 때 가장 큰 문제였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 고난, 끝없는 아픔, 그 앞에서 과연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울도 고난을 받고 주님의 많은 제자들,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다가왔던 그 고난을,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신자의 삶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내하며 견뎌낼 것,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먼저 첫 번째, 인내하면서 견뎌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은 1장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야고보는 인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3가지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인내하는 것을 잘 보라. 두 번째는 인내하는 과정에서 불평 원망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인내의 가장 대명사가 되는 욥의 인내를 잘 기억하고 배워라. 먼저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인내처럼 길이 참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 분주하게 마련이죠. 우리가
먹는 밥은 30분이면 전기밥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쌀 한 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벼농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벼농사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벽실을 통에 담궈둡니다. 그럼 거기에서 싹이 조금씩 나와요. 그걸 가지고 논을 팽팽하게 고르고 거기에 뿌리고는 비닐하우스를 덮습니다. 그 안에서 벼씨가 자라나고 어느 정도 벼 모종이 되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그 벼를 하나씩 뽑아서 묶습니다. 그리고는 벼를 심을 논으로 리어카에 실어서 아버지 것이고 저는 밀고 그렇게 논마다 벼를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논을 물을 대고 또 갈고 깨끗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모를 심는데, 이게 못 심는 게 못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10분도 못 심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심은 모를 여름에 물이 되도록 때로 가뭄이 되면 또 땅에서 물을 퍼서 물을 대야 되고, 제일 제가 지으면서 농사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은 태풍입니다. 이 남부에 태풍이 심하다 보니까 태풍이 한번 오면 벼들이 다 넘어져요. 쓰러진 벼들 그냥 두면 물에 적셔지면 쭉정이가 됩니다. 그 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서너 포기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노심초사 넘어지지 않도록 여름에 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벼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함께 자라는 그 놈이 있어요. 그게 뭐죠? 피라는 놈이에요. 얘는 얼마나 영양분을 빨리 빨아당기는지 언제나 키는 더 크고 줄기는 단단하고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들어가서 그 피 하나씩 뽑아내면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지 뽑기도 쉽지가 않아요. 피를 뽑다 보면 반드시 피를 봅니다. 이게 거머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있으면 거머리가 묻어가지고 이놈이 피를 빨아먹고 통통한 이런 거머리를 떼어내는 일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내한 가을 햇살을 맞고 나오는 게 한 톨의 쌀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내하고 땀과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면서 키워내는 게 우리가 먹고 있는 쌀 한 톨입니다. 농부의 인내처럼 신앙인의 인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역 훈련을 할 때 우리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을 점점 배워가는데도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심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닌 거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이었나요?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한 번에 그대로 바뀌어져야 될 삶인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3년 동안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신 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거울 앞에 비쳐있는 내 연약한 모습,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피곤해하지 않으실까? 이게 우리의 주님 앞에 솔직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빚어 가신다면 우리도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겠죠. 그 많은 고난 역경 속에 오늘 야고보가 부탁합니다. 이겨내고 견뎌내십시오. 이겨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스테나조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서로 으르렁거리다의 의미도 있어요.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 실감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겨나가다 보면, 견뎌내다 보면 때로는 참지를 못하고 본인의 마음이 분출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망
또 시기, 불평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야고보가 그걸 잘 알고 부탁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더 중요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날이 아니라면 이 땅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때로는 오해받을 일이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을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라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었노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부릅니까? 그 패역한 백성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 창녀 같았던 여인을 안으로 데려오라고 했던 그 아픔을 느끼며 살았던 호세아, 그 선지자들의 고난, 참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욥의 고난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 한마디 하십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바르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혹시 마음에라도 범죄할까봐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욥인데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 않나요? 사탄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내 종 욥을 보라고. 이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모든 물질 다 노략질을 당하고 자신의 몸은 헌대로 뒤덮여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을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참지 못하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 욥이 하는 말이 뭐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욥의 마지막을 보라고. 결국에는 다시 10자녀를 얻고 이전보다 재물을 2배나 얻지 않았냐고. 여러분, 아들 한 사람 잃고 난 다음에 2사람이 생긴들 그게 위안이 되겠어요? 그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다 뚫으면서 욥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욥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낚시를 가지고 악어를 낚으시느냐? 선문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왔을 때 욥의 머릿속에 위대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올바르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고 자신은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무지한 가운데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귀로 보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인내라는 다리를 건너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과 시험을 말하면서 인내를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 인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세기 때 그 수많은 고난을 향한 답을 오늘 야고보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답은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고난의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고난의 시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기도하며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라.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적으로 이루어야 될 내면의 흐름이라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이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 개가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돌을 짚는다고 생각해서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리기 때문에 도망한다, 그런 겁니다. 이엔 바운지가 기도의 능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죠?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의 형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기도라는 걸 몰랐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형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그 형님 예수, 그 기도를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일어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찬송하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매일 누군가가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당했고,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된 안타까운 상황. 그때 야고보의 처방이 무엇이죠?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 고난을 피하는 것, 무시하는 것, 초연하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난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난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참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기적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리스도인의 기적이요 신비가 있다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과 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찬송 간사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리라.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기도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이 위기 앞에서 기도로 이겨나갔던 사람, 한국교회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매일 기도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참 주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123 기도회를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백인의 기도 용사와 함께 금요 비상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용사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위기를 뚫고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의 무릎에 있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49주년입니다.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 위에 KCBC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엮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미주 한인교회를 새롭게 섬겨야 될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워싱턴 지역에 기독교를 믿는 비율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누구보다도 그 일을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특히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환우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하나는 영혼의 병,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병자들 위해서 반복해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모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부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우를 품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는 참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기도 해요. 목사에게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기도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도 때로는 회복되지 않는,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 기도할 때 얼마나 주저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주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특별한 더 중요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당시 때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뭐죠? 참음으로 일어난 역사가 뭐죠? 결국에는 로마가 바뀌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변화시키는 일은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에 주님이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기도에 용서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뭐죠? 그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없다.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 다 모아라고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 진짜 신이라 하자. 바알은 불의 신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바알 전공이 불인데 정말 불 내린 신이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단숨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시켰습니다. 마른 하늘을 향해서 엘리야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그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했을 때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죽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아난 역사, 정말 기적이라면 이런 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던 엘리야, 죽은 자도 살려냈던 엘리야.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그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든 오늘날 연약했던 우리든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하늘의 문을 여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려움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이해되지 않는 시험과 핍박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 1세기에 참 처참했던, 예수 믿다가 처참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21세기에 똑같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고난을 받고 세상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가져야 될 두 날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책상에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위협의 길을 걷고 있었던, 나중에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던 그 야고보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의 그 애틋한 눈빛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 주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죽음의 십자가까지 인내하시고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내가 오는 날이 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그를 기도하라. 하늘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이제 야고보 말씀을 다 마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거룩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견뎌내고 기도하고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역사의 어둠을 뚫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1세기에 이 인내와 기도로 말미암아 게르 로마가 바뀌게 되었어요. 세계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21세기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수많은 한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흐뭇해하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했을 때 불렀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험한 산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러므로 나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 우리 주님이 뭘 하십니까? 바다 위로 걷게 하리라. 걷게 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네 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야고보서 11강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실천 야고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수많은 고난과 시험 역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매 일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때야 될지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될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무리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것 인내하고 견뎌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1세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겨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100년 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로 이겨내고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인내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서게 되고 우리의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세기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로마가 바뀐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워싱턴이 변화되고 미주 전역 조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 사도와 같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의 영역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성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도록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난 11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넘어서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앙의 살아있는 모습, 우리가 말로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 복되고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이요, 그것이 정말 감격이 넘치는 신이 나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삶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시험 환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겨내기를,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1세기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 철옹성 같았던 로마가 무너지고 바뀌었습니다. 주님, 21세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워싱턴 지역의 특별히 한인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역교회를 함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피로 쓴 그 복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 그 복음으로 이제는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